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의 선택을 하며 결정하고 결단하며 삽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의 연속이었겠지요. 아침 식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은 몇 부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예배실에 와서는 앞에 앉을지 뒤에 앉아야 할지, 오른쪽에 앉아야 될지 왼쪽에 앉아야 될지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선택들 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의 선택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 사람과 서글픈 최후를 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 사건 자체만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맺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이 공모를 해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따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할 만큼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잠시 후에는 죽는다는 것,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형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이 메시아라며 너도 살고 우리를 좀 또 살게 해봐.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라는 말은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갈 때 보통 좋은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뜻밖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왜 그래? 죽을 때 됐나? 라는 말을 농으로도 하기는 합니다. 보통 사람은 죽어갈 때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으로 정말 엄청나게 다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을,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순간순간 다가오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의 인생까지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택한 그들로 인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사람들 오래 살길 원합니다. 아니, 죽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어서 또한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20년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 400년은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선택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선악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아담 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황당한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서죠.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의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 유익하리요. 에서의 이 말은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냥 이 문제부터 어떻게든 없애보자. 그 뒤에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상황이 급박해지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이 뭐 있냐? 지금 일이 바쁜데 지금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지금 내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내가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에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먹고 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에서의 선택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에 있었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 두 강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은 하나는 구원의 길을 선택했고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집에 따라서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가 한 말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내 곁에 있지만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드러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입으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마음은, 속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 입 밖으로 그런 말을 꺼낸다면 어느새 내가 꺼낸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세상의 가치관을 내 입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말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의 소리, 몸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왜? 나가서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만나면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처선에서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내기 위해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야, 너도 같은 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마땅히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와 달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비록 자신은 마땅한 죽임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들도 말하는 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디마켓에서 애들이 자기 거 사가지고 와요.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빨아먹어요. 녹여먹어요. 씹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만 줄래? 그러면 아이들이 딱 아까워가지고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한 개만 드세요 하고 주는 애들 있고 그냥 다 하면서 드세요 하면서 전체를 다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쁜 애들도 있어요. 말 안 할 때 이쁜 애들. 그러면요 디마켓 열어서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은 뺏고 싶어요.
한 개만 먹는다고 하면서 왜 또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 미운 아이들은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마다 믿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이 가요. 소중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사십니까? 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중한 말, 정 있는 말, 사랑 넘치는 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소중한 말, 정 있는 말 하면서 칭찬받는 말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 가시는 그곳,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깨달아 변화되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므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람마다 각기 시작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가족이, 부모님이,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양옆에 있던 강도가 처음부터 나뉘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도대체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가족들도 있고,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비아냥대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서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구원해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때 옆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초로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정초로의 입에 나오는 이 음성을 듣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위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만났지만 한편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자 그는 내 인생을, 나의 끝을,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사귐으로, 깊은 사귐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복의 주인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며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았고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그에게 구원을, 낙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습관에 따라 아무 기대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회심한 것처럼 이 시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비추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부끄러울 때가 언제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나요? 주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나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는 것이 부끄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 정죄와 비난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을 때,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내 삶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사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빗대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나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우니 더 잘해야겠죠. 쉬우면 누가 잘하라고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두 강도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둘 중에 한 명밖에 변화 못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책임도 내팽개치고 그냥 헐헐 날아오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변화가 됐지만 다른 강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니까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의 소원은 단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십자가를 벗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단지 지금 지고 가야 하는 고난, 어려움만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해지기만 바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그 길을 걷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고 감수해야 하고 받아야 할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십자가 벗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말 못하고 참을 일 많습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용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일이지만 못 본 척 덮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우리의 십자가 벗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 만나는 복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임을 아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자비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총으로 늘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곳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무너진 자리는 보수해 주시고 굳거나 위축된 생명이 있다면 기운을 불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